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시편 67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8페이지 시편 67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예. 세컨 연주하는 형제님 성함이 이름이 어떻게 돼요? 세컨 연주하는 김강상 형제님. 와, 깜짝 놀랐습니다. 뒤에 앉아 있는데 평소에 듣지 못한 연주 음악에 나와서 스트링을 굉장히 잘 하시더라고요. 전공자예요? 아니죠? 예? 아니에요?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오늘 찬양팀, 우리 소록 찬양팀 매주 여러분을 이렇게 찬양으로 섬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매주 여러분 덕분에 우리 귀한 예배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나라를 바꿀 수 있을까? 이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조금 여러분 너무 민감하게 듣지는 마시고 편안하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국가,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는데 조금은 좀 영적으로 좀 접근을 하려고 해요. 한번 오늘 말씀을 한번 좀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요즘처럼 이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게 참 조심스러운 때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참 나라가 어수선합니다. 참 이념에 대한 국론 분열이 굉장히 지금 심각합니다, 그죠? 굉장히 심각해요. 뭐 파란 쪽이냐, 빨간 쪽이냐, 일단 여기에서부터 일단은 나라가 두 쪽 났습니다, 그죠? 두 쪽 났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많이 분열되어 있어요. 교회도 분열되어 있고 가정도 분열되어 있어.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가정이 분열되어 있어요. 지난주에 한 주간 이렇게 인터넷 신문에서 어떤 기사를 제가 봤는데요. 결혼을 앞둔 어떤 청년이 정치 이념 갈등 때문에 파혼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인터넷 기사에 나오고 밑에 댓글에 막 갑론을박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아주 심각한 상황이죠. 아주 참담한 현실입니다. 나라가 완전히 지금 두 쪽이 나 있어요. 자, 오늘은 파란 쪽이 옳으냐, 빨간 쪽이 옳으냐, 오늘 설교의 핵심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특별히 이대 올로기, 이념에 대한 여러분 큰 관점만 여러분에게 말씀 한번 드리고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겠는데요. 여러분들이 각자의 정치 성향이 있습니다, 그죠? 보수 성향이 있는 분도 있고 진보의 성향인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어떤 우리의 관점이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하냐면 이념은 항상 비판적인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이념이든 절대화돼서는 안 됩니다. 이념은 항상 거리를 두고 있어야 됩니다. 거리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이념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수가 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말 하면 강 목사님 진보인가? 진보가 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각자의 그 명암이 다 있죠, 그죠? 진보도 성경적인 부분이 있고 보수도 성경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같은 논리입니다. 보수 진영도 성경의 지도를 받아야 되고 진보도 성경의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이념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비판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관점이 되어야 됩니다. 좌녀우냐,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그것 때문에 싸우면 안 돼요. 그렇다면 교회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뭐 이런 얘기를 좀 나가자면 끝이 없기 때문에 저는 오늘 국가에 대한 좀 영적인 접근을 한번 좀 해보고 싶은데요. 국가, 나라, 영적인 접근. 나라에 대해서 영적 접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당연히 영적인 접근을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마땅히 설교자의 의무고 교회의 의무입니다. 왜냐하면요,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 보시면요, 모든 권위와 질서는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모든 권위와 질서는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하나님은, 여러분 다니엘서 읽어보신 지체들 아실 겁니다.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벨론과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을 이게 쭉 500년의 역사를 아우르는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모든 권위와 권세의 주관자 되시죠.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만물을, 모든 권세와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에 두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국가의 권력과 나라는 성경의 지도를 받아야 되죠.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제대로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요, 한 가지 우리가 목소리 이상하네요. 한 가지 우리가 인과관계를 한 가지 설정을 좀 해야 됩니다. 설정을 좀 잘해야 돼요. 뭐냐면 교회와 나라. 자, 교회와 이 나라 국가는 밀접한 영적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나 한 사람, 나 신자입니다. 신자, 그죠? 크리스찬. 크리스찬. 신자와 이 나라, 국가는 매우 밀접한 영적 관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그 설정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떠한 영적 상태를 이렇게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세워진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이 납니다. 와,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죠? 교회가 어떤 영적 상태를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세워진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아주 중요한 인과관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칭찬을 받으면 나라도 칭찬을 받습니다. 교회가 칭찬을 받으면 그 나라와 민족이 칭찬을 받고요. 교회가 책망을 받으면 덩달아 나라와 민족도 책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합니다, 그죠?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집회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교회에서 활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만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와 이 지역 사회와 이 민족을 품는 공공성을 갖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여러분 오전부터 하루 종일 청소까지 해서 하루 종일 전도 우리 축제 준비하신다고 애 많이 썼잖아요, 그죠? 이것이 단순히 우리 초량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한 한 가지의 액션이다. 이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이 한 번의 뿅뿅 오락실에 이 전도잔치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와서 복음을 받고 변화가 되잖아요. 그 아이들 가운데 다음 세대에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모든 활동은 공공성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의 본문으로 들어가면서 조금 얘기를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 67편 말씀 읽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본문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고 검토를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요. 화면을 보시고 한번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아멘. 자, 1절 말씀을 NIV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제가 직역해 보았는데요.
여러분 기원문 아시죠? 기원문 뭐뭐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메이 이렇게 이런 메이로 시작하는 기원문이 3개가 등장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길,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길,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길, 이 3가지의 기원문이 나타나고요. 1절에. 그리고 2절에 보시면 여러분 영어 문법 아시는 분은 소댓 구문 아시죠? 소댓 구문. 소댓 구문이 뭐예요? 목적입니다. 목적을 나타내는 구문이죠. 그래서 당신의 길이 온 땅 가운데 알려지기 위해, 당신의 구원이 모든 나라에게 알려지기 위해, 1절, 2절의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십니다. 복 주십니다. 얼굴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이 말은요, 사실은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죠? 엄밀하게 보면 조금 다르지만은 그 내용의 큰 의미는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의 길과 당신의 구원이 온 나라와 온 세상 가운데 알려지기 위해.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복이 되었습니다. 그죠? 복 그 자체. 예전에 개역 한글판에서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그 아브라함의 복 가운데 들어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열방을 축복하는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내산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조금 근본적인 얘기라서 좀 지루할 수는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구원은 민족과 나라 가운데 절대 그냥 다이렉트로 전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이렉트로 그냥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전달이 되었느냐? 중요한 얘기죠. 은혜와 복과 하나님의 얼굴빛을 대면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도와 구원이 증거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요, 반대로 이 얘기를 하면 좀 뼈아픈 이야기가 좀 나타나죠, 그죠? 우리 가운데 은혜가 거두어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고 그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지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네? 복음 전파가 중단이 된다. 전도가 일어나지 않는다. 교회는 줄어들고 망해져 가고 교회는 문을 닫게 되고. 이러면 굉장히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그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그 생명의 복음, 그 말씀이 세상 가운데 전파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긴과 보아스에게 은혜를 주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의 청년들을 주님께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오늘 강 목사님이 전도에 대한 얘기를 하려나? 전도보다 조금 더 큰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부담 갖지는 마십시오. 물론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전도에 대해서 아주 그냥 세게 말씀 한번 하셨거든요. 오전에 나중에 유튜브 들어가서 목사님 말씀 한번 들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의 핵심은 전도가 핵심은 아닙니다. 전에 한번 이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세계 선교의 역사는 영적 각성과 부흥의 역사와 기아가 맞물려 있습니다. 18세기, 19세기에 걸쳐 북미에 엄청난 영적 각성과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그 영적 각성과 부흥의 그 결과가 바로 한반도까지 복음이 들어오게 했습니다. 영적인 각성과 그 부흥의 역사가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복음은 훨씬 더 멀리 장거리까지 전파가 되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왜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왜 은혜를 주실까요? 사유화를 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만의 것으로, 내 인생만의 것으로, 우리 공동체만의 것으로 품기 위해서 사유화하라고 은혜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지향성을 가집니다. 지향성. 그럼 지향성이 뭔지 알죠? 어느 방향으로 향하는 성질을 말하잖아요. 지향성.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가 어떤 지향성을 가집니까? 바로 이 세상, 이 민족, 이 나라를 향한 지향성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저에게도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십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은혜 안에, 그 복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어떤 계획요? 바로 여러분이 섬기고 사역하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꿈을 펼칠 그 필드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그 은혜와 복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이 쓰임받을 필드가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이 일할 직장,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펼쳐낼 그 필드가 여러분 왜 없겠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은 좀 하나님을 아는 형제 자매들이에요. 은혜가 뭔지 알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얼마나 원대하고 클까요? 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얘기를 해보면 참 기대가 됩니다. 가슴이 떨려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과 목적이 이루어져 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인생에 한 스텝 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향한 그 발걸음이 한 스텝 더 전진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기쁠까?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여러분의 땅끝과 연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한번 드렸죠, 그죠? 여러분의 땅끝, 여러분이 사명을 펼쳐나갈 그 사명의 현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앞으로 섬길 직장, 여러분이 앞으로 사역할 그 현장, 굉장히 그것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기대함으로 예배를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실 때 이 은혜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기대를 하고 여러분 예배하십시오. 그 얼마나 기다려질까요, 예배가? 하나님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의 발걸음을 어떻게 한 걸음 더 내딛게 하실까?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아무 생각 없이 예배 드리지 말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그 목적, 그 계획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져 갈지,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시라는 거죠. 자, 이제 말씀 조금 더 우리가 보겠습니다. 3절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3절 말씀. 이제 오늘 시편 기자는 오늘 찬양의 후렴구를 고백합니다. 찬양의 후렴이 있잖아요, 그죠?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자, 1절, 2절의 맥락 가운데 3절을 살펴보면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시편 기자가 꿈꾸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편 기자가 꿈꾸는 나라, 다윗 왕이 꿈꾸었던 나라입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꿈꾸는 나라, 우리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 바로 청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은 표현이 두 번 등장합니다. 그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해주십시오.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해주십시오. 같은 표현이 두 번 반복이 되었습니다. 강조죠, 강조. 그죠? 그리고 간절한 어떤 소망과 의지를 말합니다. 친구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는 사회나 이런 어떤 사회학이나 여러 가지 어떤 교양 과목을 통해서
국가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우리는 배우잖아요. 그죠? 국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꿈과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가고 우리가 어떠한 꿈을 품더라도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나라. 우리나라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그죠? 여러분이 원하기만 하면 여러분이 어떤 꿈을 꾸어도 그 꿈을 이룰 수가 있어요. 얼마나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입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나라의 진짜 목적이 우리의 꿈을 이루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국가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국가, 이 나라의 진짜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행복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권세자들에게 권세를 주시는 제1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 그 정의를 수행하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나라의 존재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국가 권력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뭐냐? 바로 악의 억제이다. 악의 억제. 그리고 성경적 가치의 실행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이 나라의 가장 중요한 그 본질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와, 너무 이상적인 얘기라서 막 감당이 안 됩니다. 그죠? 너무 감당이 안 되는 얘기예요. 자, 이 얘기는 나중에 좀 이따 마무리할 때 한 번 더 정리를 할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24절 말씀을 우리가 화면에 제가 준비한 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거리로 들어가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21장은 진짜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한 이후에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고 최후의 심판이 끝나면 여러분이 이렇게 새하늘 새 땅 신천신지가 임하죠, 그죠? 신천지라 말하면 조금 이렇게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장면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까 방금 24절의 말씀을 보면요, 무슨 얘기가 나와요?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하죠, 그죠? 자, 여러분, 이 땅의 왕들이 누구를 말할까요? 땅의 왕들 누구를 말할까요? 이 땅의 왕들은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린 거룩한 나라들의 왕들을 의미합니다. 바로 최후의 심판에서 생존한 나라와 민족입니다. 그럼 재밌죠, 그죠?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일 수 있지만요,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날이 언젠가는 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면 바로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죠. 최후의 심판에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어떤 그 역사가 뭐냐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권세들은 다 불못에 떨어집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분의 권력에 순종하지 않은 모든 악한 권력과 악한 나라들은 최후의 심판에 다 불못에 떨어집니다. 다 심판받습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죠? 무서운 얘기예요. 자, 이제 다시 우리 조국 대한민국 얘기를 해볼까요? 이제 심각한 얘기입니다. 요새 흑백 요리사가 끝나가지고 조금 약간 유행이 감이 떨어지긴 했지만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조국 대한민국은 생존일까요? 탈락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국 대한민국은 큰 성 바벨론과 함께 멸망할까? 아니면은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룩한 나라가 될까? 여러분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죠, 이 얘기? 조국 대한민국은 죄를 억제하고 있는 나라입니까? 결정탑니다. 그죠? 이 조국 대한민국은 죄를 억제하고 있는 나라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정의를 바르게 집행하고 있는 나라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땅의 위정자들이 성경적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실현하고 있습니까? 모든 국민의 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편적으로 새기고 있습니까? 너무 어려운 이야기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조국 대한민국의 실상을 돌아보니까요. 저도 이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늘 마음 아파하고 기도하고 있는 목사이지만 이 우리나라의 이 대한민국의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무 많이 멀어져 있어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나라가 여러분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어요. 진짜로. 자, 결론은 뒤에서 아주면 결론을 내릴게요. 제가 말씀을 조금 더 고찰해 봅시다. 4절 말씀을, 오늘 4절 말씀이 시편 67편의 핵심 구절인데요. 자,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모든 열방이 기뻐하게 해주시고 즐겁게 노래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민족들을 공의로 심판하시며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얘기하시고 5절 말씀을 보시면 5절은 3절 후렴구의 반복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67편 5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시편 기자의 마지막 고백 6절 7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 번 더 우리에게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증거가 바로 땅의 수확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그죠?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땅을 복 주시는 아주 증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먹고 살아가는 것, 먹고 싶은 거 실컷 먹고 살아갑니다.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먹고 싶은 거 잘 먹고 살아가죠. 그죠? 그래서 먹고 싶은 거 실컷 먹고 여러분 보시는 강성모 목사처럼 맨날 살 뺄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살 조금 빠졌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와, 괜히 물어봤다. 조금 빠졌습니다. 벌크업은 좀 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복에 겨워 살아가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먹고 싶은 거 다 먹잖아요. 그죠? 배민에 보면 먹고 싶은 거 그냥 다 배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게 부어주시는 복이 얼마나 천문학적인 은혜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캄보디아 프놈펜 바퍼에서 일주일에 2번인가 3번밖에 밥 안 해주는데 아이들이 바짝 말라 있어요. 밥 한 끼 주면은 한 끼 먹고 그 한 끼 먹은 만큼 이게 일회용 비닐팩에 그 밥을 싸갑니다. 집에서 부모님 가족도 같이 먹으려고요. 와, 여러분 너무 이거는 심각한 얘기 아니에요? 정치인들이 우매하고 하나님의 복이 거두어지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뚱뚱한 강성모 목사와 안지범 집사님이 같이 다니면서 어떤 얘기 한 줄 아십니까? 캄보디아에는 개도 말랐다. 지나가는 개도 말랐어요. 고양이도 말랐고 닭도 말랐고 모든 동물이 다 말랐어. 비만이 없어요. 캄보디아에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부 비만 인구가 너무 늘어나서 전부 혈압이다 성인병이다 그냥 복에 겨워 그냥 넘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얼마나 크신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7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결론적인 얘기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를 통해서 땅의 끝이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오늘 시편 67편 말씀을요,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한번 비추어 보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조국 대한민국 이 나라 이 민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있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까? 2025년 이 나라의 혼란한 현실을 바라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플 뿐입니다. 좌쪽을 봐도 소망이 안 보이고 오른쪽을 봐도 소망이 안 보여요. 좌클릭을 해봐도 소망이 안 보이고 우클릭을 해도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파란 쪽을 봐도 소망이 안 보이고 빨간 쪽을 봐도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 양반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시도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 정말 두려워하는가? 그러한 의문이 있습니다. 세계 최저 출산율이 우리나라이죠. 우리나라가 국가죠. 우리나라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보여주면서 정말 외국의 저명한 사람들은, 저명 인사들은 정말 걱정을 하고 있어요.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데 왜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고 왜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할까요? 이유는 뻔하죠. 이 나라는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기가 너무 어려운 나라다. 청년들이 내일을 꿈꾸며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려운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의 선배들께서 많잖아요. 우리 사교구 40대 50대 이상 한때 청년 야긴의 그 부흥기를 경험했던 여러분의 선배들이 이야기를 많이 해보거든요. 한결같이 그들 가운데 답답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한결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 제 위의 선배들 때만 해도 취업 때문에 고민 안 했습니다. 나라가 살만했거든요. 교회에서 살아도 됐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알바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취업이 잘 돼요? 우리에게 그만한 여유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에서 헌신하라고 고함을 질러본들 우리에게 그런 여유가 있나요? 없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 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더 많은 것을 부탁하고 맡기는 게 미안할 뿐이에요. 미안해요, 정말. 여러분에게 일을 맡겨서. 그런데 너무 잘 감당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이것이 사실 교회의 마음입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조국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갔는가? 저는 솔직히 말해 6월 3일 대통령 후보가 누가 나올지 솔직히 별 관심 없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의 현실은 정치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민족, 이 나라의 현실은, 이 나라의 장래는 정치인 한 사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조국의 현실과 이 민족의 현실은 한국 교회의 영적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직결.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반하고 보편적이고 성경적 가치를 반하는 방향으로 막 가고 있다는 것은요,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서 탈락, 불면서 떨어지는 나라가 될 겁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은. 이대로 가다가는요.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길을 알고 진정한 구원의 길을 깨닫고 알기 위해서는 무엇이 선행되어야 할까요?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선행되어야 할까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오늘의 결론. 바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얼굴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져야 합니다. 우리 위에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조국 대한민국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우리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할 때에 이 나라의 운명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 오늘 본문이 말하는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조국 교회에 자신을 희생하는 제자도가 사라지고 있죠. 선교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명이 사라지고 있어요. 온 교회가 셀레브레이션 천국입니다. 얼마나 셀레브레이션은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기도와 헌신의 제물로는 자신을 잘 안 바칩니다. 셀레브레이션 하자 하면 구름같이 몰려들지만 조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자면 아무도 안 옵니다. 이것이 이 나라의 아주 슬픈 현실이에요. 저도 요즘에 운동한다고 맨날 아침 저녁으로 찬양을 요즘 많이 듣거든요. 참 좋은 것 같아요. 운동하니까 30분 이상 40분 이상 찬양을 들으면서 합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우리 찬양 인도자 이나영 자매님도 좀 이렇게 공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요사이 찬양 가운데 제자도의 찬양이 참 없습니다. 제자도. 그리고 선교에 대한 찬양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에 대한 이런 곡들이 잘 없습니다. 우리를 땅끝까지 보내주십시오라는 이런 찬양이 사실 별로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저희 개인적인 그냥 사견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 우리 초량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구국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라를 살리는 교회입니다. 나라를 살리고 나라를 구원하는 교회, 우리 초량교회입니다. 우리가 초량교회 청년이라는 사실에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내가 초량교회의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조국 대한민국을 다시 살리고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미션에 내가 참여한다.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교회에 나오십시오. 친구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 이 조국 대한민국을 바꿀 수가 있을까요? 이 민족의 운명을 우리가 바꿀 수 있을까요? 멸망과 세력으로 치닫고 있고 역사의 비탈길에 선 이 조국 대한민국 우리가 정말 살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지 않으면 이 조국 대한민국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이 임하지 않으면 천하의 대통령이 선출되어도 여전히 이 나라는 이념의 대립과 분열로 결국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이 임하면 그 어떤 인간이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역사의 지렛대로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용서와 화해, 대통합의 길이 다시 열리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기독 청년 여러분, 마음을 이제 크게 여십시오. 여러분은 결코 작지 않아요. 여러분은 결코 부족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을 지렛대를 통해서 이 민족과 이 나라의 운명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이 초량교회 약인과 보아스 청년 나 한 사람이 믿지 않는 불신자 10,000명, 10만 명보다 100배 낫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도전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한 60명, 70명 이렇게 앉아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이 정도의 인원이면 이 나라의 조국 대한민국을 바꾸고도 남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나를 통해서 이 조국 대한민국을 바꾸어 주십시오. 그 운명을 바꾸어 주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의 변화는 바로 이 자리에서 이 예배의 현장에서 하나님 조국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